말의 의미를 보면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고 또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완전한 연합과 하나 되는 비밀을 얻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의 안에 거하시면서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는 이전에는 없었고 그 어떠한 천사도 아담도 사람도 없었던 그 피조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말장난이 아닙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과거에 있었던 TV 드라마에 사랑을 표현하는데 남자가 그 여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슴을 딱 가리키면서 이 안에 너 있어. 사실 그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 마음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앉아놨으나 당신 생각, 무심코 그린 동그라미, 당신의 얼굴, 하여튼 그런 노래 있듯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하나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은 노력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피로서 이제 우리 위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형법의 그 원칙이 있는데 한 번 죄를 인해서 형벌을 내린 것에 있어서 더 이상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그 엄청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는 이제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나는 담대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분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 사건과 같이, 아브라함의 할례와 같이, 그리고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서 완전히 애국과 바로 왕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로마서 5장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확신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이제 나도 천국을 갈 수 있겠구나. 나도 천국을 간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셨다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고 더 이상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고 그렇게 애국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그들이 간 곳은 광야였고 광야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아무런 낙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이제 다시 애국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납니다. 아이고 차라리 그곳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가 여기 왔는가 하는 그런 불평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떤 그 곤란한 지경에 닥쳤을 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구원받지 않은 옛사람의 습관이 불쑥불쑥 드러나고 따라가고 그 가운데 얽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는가? 그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움을 갖는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온전한 제자로서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에 대해서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다룬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가운데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육신적으로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인품이나 성격이나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가 가물에 마르지 아니함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정교육을 받으면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와 반면에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성격이 모나고 비판적이고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멋진 예배당이 있고 하는 것도 사실 전혀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할 때 그런 교회에서 자라면 우리는 비록 흔들리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와 또 이 말씀 그리고 청년들은 청년회 학생들은 학생회 또 기혼들은 기혼 이렇게 또 나이에 맞게 모여서 말씀을 배우면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점점 키가 크고 자라듯이 지식이 늘어가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렇게 배우는, 학습하고 배우는 가운데 온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요한 1서에 보면은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 세상에는 두 자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먼저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거듭났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면밀하게 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구원 간증도 듣고 상담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잘 살피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 받았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우리가 말 침례는 다르게 말하면은 장례식입니다. 이미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2000년 뒤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 안에 연합시키시고 나를 그때 죽이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믿고 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는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른 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믿음의 첫 순종으로 침례를 받는데 이것은 밥티죠.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걸 얘기합니다. 수장하는 거죠. 사실 흙에 묻으면 숨을 못 쉬니까 죽겠죠.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올라오는 그것은 상징이고 또 이것은 딱 한 번 믿음 이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자가 침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침례를 받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것은 하나의 그 장례 그 식이고 다르게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식과 같습니다. 만약에 뭐 말을 붙이면은 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천국의 자녀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의 어떠한 상태나 어떠한 모습에 상관이 없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자입니다. 마치 각 나라에는 그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의 대사가 있습니다. 그 대사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향하여서 중보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임무, 하나님의 대사의 임무를 맡은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그의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우리를 그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아론의 자손들만 되었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반드시 제사장이 위임식을 한다 할 때 히브리에 보면은 손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손을 채운다는 것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고 가는 제물을 로마서 15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역할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 빈손으로 오지 마라.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사슬 아래 울려 있고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고, 그리고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여서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한 60대 된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지난주에는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웃기는 것은 세상 기준은 항상 변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그 특징은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 기분에 따라 달라지고, 자기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완전히 의로우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식은 다르게 말하면 결혼식, 누군가 사랑해서 같이 살면 되지만 만인들한테 공포해서 나는 이제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다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은 한 번 하면 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례식은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이 결혼식을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이제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갑니다 하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그리고 악한 마귀들을 향하여서 이제 나는 이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정결하게 이제 이 세상과 구분되어서 이 세상의 온갖 더럽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손으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책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의 유행을 따라 가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면서도 이 세상에 있고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그들에게 동조되고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형제라는 표현을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을 적으리 아름다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았고 내 형제라는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 있으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미리 아신 자를 그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따라가는 자, 그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새겨지도록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형제 사랑, 형제 우애를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부딪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신앙이 아무리 좋더라도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그리고 이전에는 나의 유익,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기호 이런 것을 쫓았다면은 이제 우리라는 것, 우리 한 몸이 된 한 가족,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와 그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각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상사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고,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은 우리의 부모님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그분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든 분들은 형과 같고 누나와 같고 또 동생과 같은 그런 가족 관계 속에서 허물 없이 그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또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가 묻고 죄의 오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함께 이런 구원 간증뿐 아니라 생활 간증 속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했을 때 고백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너희가 형제와 그 다투고 용서받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또 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리낀 것을 자꾸 또 자주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빨리 풀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다면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움과 시기가 어떠한 죄가 계속 있을 때 그것은 누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는 우리를 책잡고 송사하면서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21절에 우리가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는 줄 믿어라. 내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을 때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는가? 우리가 결백하고 순전하고 이 죄로부터 분리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그리고 말씀을 쫓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아들이 이제 군대를 입대한다고 입영 신청을 했는데 군대 가면 입소식을 합니다. 훈련소 입소식. 우리는 이 입소식을 통해서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뭐 흔히 그런 말 하죠. 저는 이제 뭐 84년도에 입대를 했으니까 오래됐죠. 제대하고 예비군 마치고 민방위 마치는데, 야, 민방위 마치면 퇴물이다, 어디도 안 부르니까 쓸모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민방위도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우리가 군사라면서 알 때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 휴전선도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원수는 교묘하게 달려듭니다.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체질인지 아십니다. 뜻과 잔을 두고 시간이 멀어지십니다. 뜻과 잔을 두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그것을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죽은 자로 알고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의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끊임없는 연습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군사는 그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훈련은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 기도와 말씀, 그리고 집회 참석,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전도인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이제 침례에 순종하는 6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또 서로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을 나누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복음 집회를 할 예정인데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못하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복잡할 때도 복음을 전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제 아름다운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